네, 여러분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등장해서 여러분의 주목을 끌기 위한 반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어디 부분을 설교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여호수아 1장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1장을 살펴본 지도 오래됐겠다. 여호수아의 2장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서의 제목이 뭐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70인 역에도 그렇고 로마 라틴어로 쓰인 불가타 역에도 그렇고 여호수아로 기록됩니다. 이 여호수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의 제목에는 이 글 내용에 대한 힌트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는 본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러 갈 때 모세가 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줍니다. 야훼의 축약형인 예를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의미를 알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흘러갈지 보이시나요? 이 여호수아의 구원의 주체는 누구다? 여호수아다? 아니면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제목은 자연스럽게 여호수아가 쓰여진 목적과도 연관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쓰여진 목적에는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해줍니다. 지난 시간 1장 6절에서 9절에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3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너는 내가 한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가르쳐준 율법, 즉 말씀의 근거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가 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마주하게 될 유혹과 시험에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야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여호수아가 가르쳐줍니다. 또 여호수아가 쓰여진 목적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창출, 레, 민, 신명기를 뭐라고 부르죠? 네, 모세의 권위를 붙여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을 크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창세기에 어떤 약속이 있나요? 너의 자녀가 무수히 많게 하겠다. 또 어떤 약속이 있나요?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를 인도하겠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여호수아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어떤 권리로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권리로 주시는 걸까요? 네, 당연하죠. 창조주로서 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이해할 때 이스라엘이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관점으로 여호수아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앞에 있는 청년들에게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네, 우리 다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서는 총 몇 장일까요? 자, 우리 대찬 형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21장, 22장, 24장. 자, 예, 맞습니다. 24장이죠. 자,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13장에서 21장에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나옵니다. 모세가 했듯이 여호수아도 고별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정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정복을 또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복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1에서 5장은 정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12장은 직접 정복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 2장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정복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합니다. 제가 이제 색을 넣은 글자가 있습니다. 왜 넣었을까요? 네,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넣었는데요. 이 시딤이란 장소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 특별할까요? 솔직히 여호수아의 저자도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그냥 진에서 출발했다라고 적으면 되는데 왜 시딤이라고 적었을까요? 이 시딤은 어떤 장소냐? 바로 민수기 25장을 보면 과거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계교에 빠져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저질러서 여호와의 진노를 샀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죄로 얼룩진 장소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정탐꾼을 보냅니까? 바로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시딤은 과거의 세대가 저질렀던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대의 새 출발을 알리는 장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특별하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거에 잘못한 추억이 깃든 장소가 있습니까? 내가 이 장소에서는 정말 죄를 지었다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 출발을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세워서 새 출발하는 신앙의 시작점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높게 올릴 수 있는 신앙의 티핑 포인트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내서 여리고를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2 정탐꾼이 어디에 들어가나요?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2 정탐꾼은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왜 정탐하러 보냈는데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자신들의 임무는 생각하지 않고 부정한 생각으로 기생집부터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회사에서 출장을 갔는데 출장을 간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뒤로 밀어두고 그냥 나의 쾌락과 나의 여가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주장할까요? 근거가 있습니다. 이 이론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 지레짐작하는 게 아니라 2장 1절을 보면 유숙하더니 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말 그대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에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쓰였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주장이 맞을까요?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기생의 집은 많은 남자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생의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세 번째에 저는 좀 중점을 두고 싶은데요. 정탐꾼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의 판단 속에서 역사하셔서 라합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길이 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주장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의 주장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아직 부정적인 사건을 기대하기는 문맥에서 맞지는 않습니다. 또한 유숙하더니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2장 8절에서 단순히 잠자기 위해 눕는다라는 눕기 전에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으로 볼 때 첫 번째 주장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를 제외한 두 번째 주장과 세 번째 해석으로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어서 우리 여호수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데 발각되게 됩니다. 이거는 여리고의 수사망이 촘촘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쪽에서 이러한 정복 전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쳐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의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와서 묻게 됩니다. 이때 라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 라합은 두 사람을 지붕 위 3대에 숨깁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붕은 평평해서 이 곡식들이나 나무들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두 사람을 숨긴 거죠. 라합은 이곳에 두 사람을 숨겨두고 수색대원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쫓으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수색대는 라합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라합이 정탐꾼을 3대에 숨겼더라도 수색대가 집을 수색한다면 충분히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자신의 집을 수색하지 못하게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말을 섞어서 말합니다. 즉 그들이 여기에는 왔다는 것은 사실이죠.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탐꾼이 여기에 온 것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여기서 여러분은 신앙적인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숨기기 위해서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구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바른 것인지는 우리 순장 모임 때 우리 순장들이 함께 나눠서 또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순장들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라합의 말을 들은 수색대는 그녀의 말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성문 밖으로 나가 요단강 나루터로 달립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반역 행위로 치부되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라합이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는 라합이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섬겼던 신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들이 나의 신이 아니라 내가 저 요단 동편에서 홍해를 가르고 그 시온과 옥을 진멸시켰던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천하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이전에 누가 했던 고백인가요? 자, 심화 질문입니다. 이 고백은 누가 했던 질문일까요? 신명기 4장에 모세가 했던 문장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 부재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라합이 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신약 시대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과 비교가 되시나요? 아까 리더 모임 때도 살짝 나눴던 것 같은데요. 어떤 믿음과 비교되시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비교되시지 않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기적을 직접 보았나요? 보지 않았나요?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가데스 바네아 사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이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동요하면서 그래, 우리는 죽겠다. 우리 그냥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거저 생기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이러한 벽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암담함이 있습니다. 내가 저 직장에는, 저 학교에는 정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주면 내가 정말 하나님 태극 청년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떨 때 생깁니까? 그 약속된 말씀, 그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듣기만 해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는 것에 익숙해지시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는
우리는 이어서 우리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러분,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름 수련회에 왔던 우리 청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단어입니다. 바로 뭐죠? 선대이죠. 선대를 히브리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네, 우리 전부 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희철 목사님이 뿌듯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도 인애, 자비, 사랑, 그리고 모든 많은 것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대나 사랑이나는 히브리어 헤세드로 표현하는 게 어쩌면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략 몇 번 등장할까요? 바로 246번이나 사용된 단어이고 신학적 깊이도 있는 단어입니다. 라합이 여기에서 자신이 먼저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라합이 고백하죠. 내가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당신도 헤세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이 말은 어떨 때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은혜를 구할 수 있겠죠. 이처럼 라합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라합이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게 어떤 헤세드인가요? 자신의 목숨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라합이 어떻게 말하나요? 내 아버지의 집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전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가족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남매가 있습니다 라는 청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나만 받는 것을, 또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라합의 고백처럼 내 아버지의 집, 나의 가족들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내가 끊임없이 두드렸지만 요지부동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라합의 말을 들은 정탐꾼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정탐꾼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와 진실을 언급하며 그분의 명예를 걸고 라합과 언약을 맺습니다. 라합이 정탐꾼과 이 언약을 맺는 것으로 볼 때, 라합이 정말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으로 볼 때 라합의 어떤 믿음을 볼 수 있나요? 정말 확고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라합은 자신이 성벽 위에 살고 있다는 지형을 이용해서 창문에 줄을 내려 누구를 내려줍니까? 정탐꾼이 도망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라합은 또한 정탐꾼 수색대가 당신을 찾을 수 있으니 3일간은 저기 저 산에 머물고 있다가 도망가세요 라고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에 정탐꾼은 라합이 전쟁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붉은 줄을 내려야 됩니다. 만약에 초록 줄을 내렸다면 라합의 집이 진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전쟁 때 피할 수 없습니다. 붉은 줄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구약에서 펼쳐지는 구원의 원리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의 때,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었죠. 또 출애굽 시대 때 10가지 재앙 때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의 시대에 와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담담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종교를 믿고 이 신을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도 구원의 배타성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배타성을 들으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믿는 사람은 좀 배타적인 것 같아, 어떻게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어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이 손가락질에서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해서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손가락질보다는 솔직히 터놓고 말해서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손가락질 받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사랑이 넘쳤는데 너의 삶을 보니까 너의 삶을 통해서는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 많은 것 같아, 너만 잘 되는 게 다인 것 같아 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배타적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는 누구보다도 사랑이 넘쳐서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도 여러 모양이 있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또 열심히 소리를 외치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때로는 그때 나도 모르게 정지하기도 합니다. 나 정말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떠들지? 또 떠드는 사람은 이러한 또 배려를 하지 않는 거죠. 옆에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네, 내가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조금 포용해 주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해 주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세상의 공동체 앞에서 그 포용성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두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문섭 형제의 이름 두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우리 상민 형제의 이름이 두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두높아지는 것 말입니다. 네, 우리 이어서 여호수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21절을 한 번 더 읽었고 22절 읽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2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정탐꾼은 여리고를 제대로 보았나요? 여리고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가 나와서 산에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을 샅샅이 보는 임무를 완전히 완주했다,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한 시선으로 볼 때는 이 정탐꾼의 임무는 실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샅샅이 보고 오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나요? 네,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도 비록 여리고를 샅샅이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고백이 어떠한가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나요, 윤정자매? 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두 정탐꾼은 많이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어쩌면 온전히 완주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또 나의 발걸음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믿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회사에서 주어지는 임무가 있습니다. 이 임무를 위해서는 때로는 야근도 해야 되고 정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임무를 향해 경주마처럼 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급박한 임무를 행할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임무를 하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이 급박한 임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지는 않을까? 때로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지는 않을까? 때로는 내가 그 임무를 열심히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섭리는 무엇일까? 라는 고민 말입니다.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 정탐꾼의 임무가 있었지만 라합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거한다? 한 생명이, 한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일에 어떤 행사를 하죠? 네, 우리 수빈 청년이 크게 한번 말해볼까요? 자, 우리 다음 주일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죠? 네, 운동행입니다. 우리 함께 동행하는 운동행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 운동행을 계획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장결자 청년들과 새친구 청년들이 함께 와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주간의 바쁜 삶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한 생명에 있음을 알고 새친구와 장결자와 손을 잡고 어디로 온다? 다음 주일에 교회로 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일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